막혔을 때 다시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방해가 있어서 막혔습니다.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4장 24절 그 앞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막상 힘이 없을 때 16년 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5장 2절을 보면은 이에 스알데리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일어나.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또는 당시에 그 공용어가 아람어라 그랬죠. 아람어 다 똑같습니다. 쿰이라는 말이에요. 쿰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도 있죠. 쿰 일어나라. 이게 성경에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죽은 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그랬죠. 달리다 쿰 소녀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 절망의 속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상황을 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쿰이에요. 쿰. 이게 쿰. 뭐 쿰으로 시작되는 노래 되게 많은데 그죠? 뭐 이렇게 히브리 노래들 제가 뭐 쿰바야 말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쿰으로 시작되는 노래 옛날에 시리즈로 우리 선생님이 한 5가지 6가지 이렇게 가르쳐줬던 기억도 나는데 쿰이 일어나거든요. 쿰 일어나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얼마 전에 살폈잖아요.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니까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힘들어지죠. 그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줄 텐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내 영토가 되리라.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쿰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쿰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언제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말씀과 성령 같이 일하시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16년 동안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2사람이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 마지막 3선지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 3명의 선지자들은 다 스타일이 틀리다고. 학개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스가랴는 이렇게 신비적으로 어떤 비유 같이 이렇게 환상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 말라기는 막 직설적으로 뭐 죽을래 안 갈래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스타일마다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들리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학개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스가랴 스타일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말라기 같이 나는 저렇게 그냥 깨끗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좋아. 말라기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공통점은 다 뭐예요? 성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쿰. 주제가 쿰이에요. 쿰. 학개를 통해서 쿰 일어나라. 스가랴를 통해서 쿰 일어나라. 그 다음에 말라기를 통해서 쿰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익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쿰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결단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든 간에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두려워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절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때는 불안이나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염려나 근심의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의심의 형태로, 어떤 때는 불평 형태로. 그러니까 뿌리는 다 뭔지 알아요? 그 이름만 달리 붙였을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두려움의 두려움. 두려울 때 특징이 뭐냐면은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깰 수 있죠? 의심을 깰 수 있죠? 불안을 깰 수 있죠? 다 공통점이잖아요. 이 두려움을 깨는 건 말씀이라니까요. 믿음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악한 말씀 듣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다 동원하겠죠. 학개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두려움을 깨버리고 쿰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일으킨 거 아니에요? 달리다 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죽음도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으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개서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살필 건데 학개서 1장 4절 같은 데 보면요. 학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16년 동안 이게 뭐냐? 짓다 말고 그 다음에 이때에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시비 걸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편벽한 집, 영어 성경이 더 쉽더라고요. 맨션. 너희들은 맨션에 사냐? 좋은 집에 사냐? 하나님 성전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에만 매달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나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평탄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길이 있을까? 나. 이기주의가 되게 강해 보이지만 이기주의만큼 약한 게 없고요. 이기주의는 결국 미래가 없습니다. 후손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게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학개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야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니네들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해버리고 방해가 있다고. 그러니까 니네들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쳤지.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뭐가 있어? 학개서 1장 6절을 보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엄청 일했어요. 근데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려. 뭐 보이스피싱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먹었는데 설사야. 어떡하지? 그죠? 비싼 거 먹었는데 설사야.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다 마시는데 이게 뭐 몸에 나쁜 것만 그죠? 중독이라 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학질에 걸려가지고 맨날 부들부들 떨고 그죠? 뭐 콜레라 이런 거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이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으니라. 돈 잘 모아놨더니 무슨 뭐 이상한 금융에 넣어가지고 그 회사가 망해버렸네. 그래서 거지돼 버리고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10년 동안에 뭐 열심히 뛰었는데 남는 게 뭐가 있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지. 어떤 때 다 나눠준 것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면요. 짓지 않은 집에 살고요. 심지 않은 포도 열매 거두고 가꾸지 않은 과수원 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지 않은 성을 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주시는 건 우리 식으로 하면 공짜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 인생을 선물로 살아야지 네가 발버둥 치다가 되는 것이 맞느냐. 이 학개서 1장에 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게 그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특징이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때 수룹바벨 또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나오기도 여호수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뭐 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들의 마음이 옛날 성경 흥분됐대. 흥분. 새로 번역된 거는 흥분이 다시 좋은데 감동시키심에 다시금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스가랴서에는요 1장 3절에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그거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8가지 환상을 쫙 보여주면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스가랴의 접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을 잘해야 돼. 말씀에 반응을 하면 변화가 되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옛날에 위경 그랬던데 위험한 지경, 위경이나 위험한 지경이나 똑같은 거죠. 그때에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넓어져 있다가 일어설 수 있는 힘, 달리다 쿰 할 수 있는 힘. 그 말씀이 힘이에요. 또 말씀하고 동요가 성령이거든요. 그 1장 8절 어제도 뭐 말씀 같이 읽었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두나미스, 능력,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게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도저히 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꼼짝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땅끝까지 가게 돼 있겠죠. 이게 5장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다. 막혀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 힘이 뭔지를 아느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쿰 하고 일어서라.
성령과 함께 쿰하고 일어서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능력을 이어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숨지 않고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하다못해 뭐 동성애자들도 뭐 커밍아웃 그러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안 드러내냐 이거죠. 숨어 있지 말고 드러내라 그러죠. 잘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끌려가니까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보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여기서 조짐이 보이죠. 멀찍이 따랐대. 멀찍이. 막 이게 틈 주지 말라는데 이게 틈도 아니고 이건 아예 멀찍이. 그러니까 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도 뭐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거죠. 나오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남들 눈 안 보이게 숨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회원이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예수님 무덤 내준 사람.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숨어서 믿었어요. 나 믿는 척 안 하고. 그죠? 이게 양다리 걸친 거죠. 이게 두 개 다 얻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커밍아웃 해야겠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커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크리스천이라고. 빌라도가 허락했다.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무슨 일 이런 거 해? 이게 4장하고 달라요. 4장은 방해하는 거고 5장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정당한 일이죠. 니네들이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무슨 연락 못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물어본다고요.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이 숨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유대의 장로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 표현에 뭐냐? 시인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거. 세상에 숨어서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증거하는 거죠. 왜 능력이 없어요? 숨어서 어떻게 건축을 할 거예요? 숨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정당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죠. 숨어서 하면요, 여러분 100분의 1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뭐 기껏해야 부끄러운 구원 정도 있을까? 자기 자신이나 뭐 건져낼까?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게 누가 했냐 그랬더니 이름을 밝혔죠. 우리 누구누구고 장로들이 누구다라고 이름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을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 것이다. 맨날 우리가 부인하고 숨어서 믿고 그러니까 맨날 부인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신대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중요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여기 돌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이게 돌봤다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눈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눈이 보신다. 여호와의 눈이 보신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의 눈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눈. 그게 이제 돌봤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 하나 설명하면 알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암송 구절.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근데 그거예요. 여호와의 눈. 똑같은 날 돌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커밍아웃 하면서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헌신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돌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맨날 숨어가지고 빌빌대고 쪼다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눈이 외면하는 거죠. 능력도 없고 맨날 뭐 시험 들고 뭐 시험과 환란이 있고 뭐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고난을 당해도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는 반면에 찌질이 같은 고난이 있고 맨날 뭐 하자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예수님 부인할 거 다 하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고난은 없었어요?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그저 밖에서 추워가지고 불이나 쬐고 그것도 거지 같은 놈들하고 맨날 어울려가지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수준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거기서 당시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계집여종하게 부인하고 거짓말치고 닭소리에 통곡이나 하고 그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고생대로 하고
예수님 올 때 민망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게 고난이, 이걸 개고생이라고. 개고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는 반면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영광스러운 고난 아니겠어요?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야 되겠죠. 드러내야 된다는 거. 이 가짜들은 다 숨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도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도는 거 보니까 신천지 때문에 지금 뭐 대구 쪽에 난리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위장하는 거죠, 위장하는 거, 그죠? 그 위장해서 뭐 이상한 교회 와서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안 보이던 사람 오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커. 이게 되게 문제. 그래서 이번에 조사 그 31번 아줌마도 끝까지 말을 안 했대잖아요. 말을 안 했다. 신천지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다 퍼지고, 그죠? 청도도 거기 왜 갔냐 했더니 거기 교주가 89세인데 형은 더 나이 들었겠지. 2월 달이니까 죽었대요. 그래서 그 장례식 가가지고 다 퍼진 것 같아 거기도. 그죠? 그렇게 된 거고. 어떤 대구 카톨릭 대 그 간호사인데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 알고 봤더니 그 신천지가 숨기려고. 그거 숨기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들 다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이 병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숨기다가 이 꼴 돼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숨어서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숨어서 믿는 게 드러내야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쿵 하고 일어나고 그다음 할 일이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빛이 이게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냐고. 형광등을 바닥에 두는 사람이 어디냐고.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꼭대기 두죠. 제일 잘 비치는데 우리 빛이잖아요. 드러내야 된다. 제일 많이 비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더라.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기 6절 이하부터 계속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인데, 총독과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방해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그 다리오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협조해 줘요. 물어보는 거 다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 역사와 신학이 연결이 돼서, 많으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연결해 가지고 고레스 왕 때 칙령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법대로 하는 거다. 한번 물어봐라. 분명히 그 문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피고와 원고 같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6절 이하부터는 이제 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조사해 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6장 가면은 그때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이 돼요. 앙메다에서 그 여름 왕궁이거든요. 그래서 발견이 돼. 근데 이 페르시아에 있어서 고레스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그 국조죠, 국조.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태조, 이성계 같은. 그러니까 무조건 말 들어야 되는 거고. 베트남 같으면 호치민. 그러니까 그 이름에 권위가 있어요. 고레스가 뭐 했다 그러면 다리오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진짜 바지를 다리오 할 정도로 이렇게 접어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발견이 된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통과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법도 안 지키고 질서도 안 지키고 뭐 난장판 버리고 맨날 뭐 혁명이나 하겠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질서 안에서 설득해 가고 설명해 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여기 잠깐만 세스바살 뭐 수룹바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유태인 이름이고 하나는 바벨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그럴 때 다니엘로 불렀지만 거기 바벨론에서 뭐라 불러요? 세스바살, 벨드사살 이렇게 부르듯이 이게 같은 이름이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세스바살 성전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그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었다. 여러분 그 무법보다는 악법이 더 난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무질서의 반대말이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서가 들어갈 자리에 화평이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예요?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있다 그런 얘기죠. 무엇보다는 악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무조건 이렇게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막 저항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계가 필요해요. 순종하고 지키고 그죠? 지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보니까 전 이거 믿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자기들이 볼 때는 식민 정권이고 하는데 싸우고 그랬던 게 뭐가 있어? 그 안에서 정당히 하고 사실은 그걸 바꾸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거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결속해 가지고 변화된 게 뭐가 있냐고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때 기도하라고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같이 이렇게 팬데믹 이렇게 막 전염병 돌 때 판단 잘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멍청한 판단 내리면 백성들 다 죽잖아. 그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바른 결정 내리도록 해달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들에게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일 나쁜 결정은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결정 제일 나쁜 거고 탐욕 가운데 하는 결정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좋은 결정은 말씀 안에서 내리는 결정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리는 결정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꼭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16년 동안에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요? 쿵하고 일어서는 방법, 말씀의 반응, 성령의 반응. 그래서 쿵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나를 온전히 그 말씀의 강 가운데 집어 던져야 된다고. 나를 커밍아웃하고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나는 정이고 너는 악이다 이러고 투정만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오히려 대적들이 아니라 쓸데없는 대적 만들지 말고 도와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중에 다 도와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대적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로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